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소리가 이준사님 가서 한번 조절해봐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모니터가 굉장히 약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해요. 아직 영성이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피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키워드 단어 하나를 주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직 영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 키워드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라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개인들에게 가정마다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키워드, 하나님의 계절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연결.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합은 알겠는데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 단어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굉장한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연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셔서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이 일어났던 그들의 주 삶의 반경, 그게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그랄로 가지요. 거기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잔뜩 겁먹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요.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어떤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고 그 우물을 메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당신이 증인이 되라.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받고 당신이 증인이 되라. 이 우물이 내가 판 우물이고 나의 소유라는 것을 당신이 인정해 달라.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은 우물 그런 뜻이죠. 세바는 언약 또는 7 그런 숫자입니다.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그런 뜻이죠. 창세기 21장에 가면요 30절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의 이름의 출처, 그 이름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를 조금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오고 그 옆에 나사렛, 조금 더 올라가면 단, 조금 더 올라가면 마지막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오면 부엘세바가 나와요. 이 부엘세바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사해바다가 나오죠.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는 에일랏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홍해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 동서는 굉장히 짧은데 남북이 굉장히 길쭉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곳 부엘세바가 아마 이스라엘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5번째 이스라엘 어떤 이 투어를 할 때 이 부엘세바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부엘세바의 어떤 뜻, 언약의 우물 그런 뜻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자 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갔던 그랄이라는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그 땅 그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큰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되는데 100배, 다른 사람들은 기근의 때다, 흉년의 때다, 다 잃어버리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이삭은 그 땅 그 해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을 똑같이 만나고 부전자전인지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삭도 지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똑같이 속여요.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열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너무 예뻤던지 아니면 사라가 너무 예뻤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그 흉년의 때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메워버립니다. 흙으로 메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을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자기가 다시 팠다면 그 우물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이름해도 괜찮을 텐데 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불렀을까? 여기서 우물, 이름은
어떤 영적 DNA, 근원, 생수, 생명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삭이 우물, 여러분 우물은 생명의 근원 그런 뜻이죠.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우물.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 우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경에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들 이삭 때도 그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의 물을 먹임이라. 그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서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어떤 언약을 맺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베고 자던 돌베개 세워놓고 기름 붓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과 또 한 번의 언약을 맺고 야곱은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하란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평생에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이밍에 라헬이 그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이 우물가로 왔고 그 타이밍에 야곱은 지금 그 우물가에 지쳐서 막 도착한 그 장면이 창세기 29장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때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때에 민감할 필요 있습니다. 그 상황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 서로를 처음 보면서 한눈에 반하게 되죠. 29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 오버액션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우물가에서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맞추고 막 지금 야곱이 울고 있는, 라헬이 조금 당황했을까 아니면 라헬이 좀 뭐 이게 뭐지 막 이랬을까 싶은 거예요.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야곱과 라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어떤 한 작은 촌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우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 근원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코로나 시전,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은 뭐며 이후는 뭘까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키워드를 주실까요? 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 연결이 뭘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안해 주시는 게 그거 같아요. 생명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과 끈끈하게 다시 연결되는, 리커넥트 돼야 되는 이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코로나 한 방을 가지고 모든 연결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의 고리를 끊어버렸고, 교회와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그래서 이 코로나는 다른 것보다 이 연결의 고리를 강력하게 끊어버린 하나의 도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다시 연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생명의 근원적인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과 이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주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독한 섬처럼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장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쪼개고 나누고 고립시켜서 아주 멸망시키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마귀, 디아볼로서 말은 디아, 쪼갠다, 나눈다, 그런 뜻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 세대와 연결하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DNA가 A와 함께 또 이 연결되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이게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통해서 연결과 연결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고, 사람의 몸도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연결되라는 거예요.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연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노래했고, 제가 아는 또 어떤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럼 외로우면 사람은 늘 외로움으로 끝나야 되는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느 교수가 그랬는데, 그럼 아픔으로 그 청춘이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로우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왜 아픔인지, 이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 뭔지, 오늘 이 청춘들에게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어야 교수인 거죠. 전제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은 지 혼자 각각 존재할 수 있어도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디자인을 가지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내가 이 인간은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냥 연결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들과 연결되어질 때 인간다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3절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 가운데 선십, 내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에베소서 1장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기도, 이 부분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과 얼마나 깊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타이밍,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그냥 우리는 야 내가 심심한데 인간 하나 만들어 볼까? 야 인간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막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 중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창세전,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 이 땅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언젠가 인간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한 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전 시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부려먹기 좋은 종놈 하나 만들고 아주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수리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인간을 창조하신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떠날 수 없고 예수와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 시간적인 것. 두 번째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어떻게? 예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획하시고 아직 인간을 만들기도 전,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은 부려먹기 좋은 어떤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고 계획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눌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함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가 된 그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 인간이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순간은 두 군데예요. 기도할 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없는 것 있는 채 하고 있는 것 없는 채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못났고요, 내가 냄새나고요, 내가 초라하고요, 내가 죽을 놈인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한 번 진실할 때는 죽음을 앞두고요.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 안 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그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1장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시간, 방법들을 쫙 풀어놓았고, 그게 뭔가 하면 창세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자로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선심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름이 뭡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저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어떤 경우도 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요, 배운 공부에서 내가 가방끈이 얼마나 길어야, 내가 학점이 A 학점이야, B야, 아니면 나는 뭐 C야, D야, 그게 내 정체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요한복음 17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기 위해서 계획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 안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나눌 자로 우리가 계획되고 창조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저들도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그 예수 안에서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가슴이고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처럼 이 연결을 통하여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시즌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연결될 자로 창조되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연결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이 약해지고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건 너무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고. 아직 구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건 가서 니느웨의 왕 구원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니느웨에 가면 죽으면 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거야, 그 양 구원해라, 이게 아닙니다. 니느웨 한 도시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뭔가 하면 에스더야, 너 유다 민족 중에 누구누구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누구누구가 개무시 당하고 있으니까 야,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찾아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냐? 이 땅 고쳐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럴 때, 잃어버린 자는 한 영혼을 이제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한 도시가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주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8장에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빌립 지사를 통해서 막 돌아오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죽게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개인을 뛰어넘어 도시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즌이 그 시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 물론 중요합니다. 구원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아멘입니까? 부분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전부를. 한 영혼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세상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만이 아니라 전 열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은 못 보고 한 영혼 나만 니만 복받고 잘되고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얕아지고 꼼수가 되고 교회가 정말 발다리 다 끊고 양쪽 날개 다 끊고 그냥 정말 뭐 날개 축지 없는 발다리 다 부러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 빈약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영혼도 중요하고 찾아야 되고, 그러나 이 도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인천의 이 도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결의 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커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 그 사람의 기도의 어떤 폭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한순간에 모든 세계가 락다운 되어 버렸던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아픔들이 있었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의 고리가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죠. 카페나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잘 또 얘기하는데 교회는 모이면 다 교회 발이야. 나 교회가 발이 달린 줄 알았어요. 하도 교회 발 이러니까 교회가 발이 있나? 예, 아재 개그인데 미안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 같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결과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1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근과 이 어려움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간에 이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불간에서 수련하고 도 닦고 하는 사람들은요, 속세를 떠나서 지 혼자서 산속에 밖에서 연불 외우고 이거 뭐 목탁 두드리고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그건 종교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기독교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 걸고 공동체를 지켜요. 예수 믿는다고 카타콤에 예수 믿는다고 이 원형 극장 속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 높이 걸어놓고 기름 발라놓고 불태워서 산채로 막 도시 거리를 밝히고 온갖 박해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공동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서 로마 가니까 카타콤이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터키에 가보십시오. 저는 저 터키 가보신 분 있잖아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지하 8층을 뚫고 내려갔더니 돌로 된 안반을
그 안반 도시인데 그 지하 안반 8m를 뚫고 들어가서 내려가 보면 이게 서로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데 이게 서로 연결 거기서 330년을 지냅니다. 왜요?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 공동체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 공동체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더 연결되십시다. 여러분, 목장에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뭐 내가 꼴배기 별로 나와 별로 뭐 그러더라도 끈끈하게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뛰어넘고 사랑으로 녹여내고 목장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그래서 이 목장과 교회 연결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본질이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공동체를 깨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제 안에 그게 위기를 많이 느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이 마귀가, 이 어둠의 영들이 코로나를 뛰어넘으니까 이제 더 강력한 어떤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공동체를 쪼개고 공동체로부터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비데스크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아마 내년에는 출애굽기 강의가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는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조급한 결과를 얻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이래요. 여러분, 천지창조한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깨비 망망이 두드려가지고 야 금 나와라 뚝딱 뭐 천지야 다 창조되라 해서 하루 만에, 한순간 만에 야 뭐 하늘 땅 바다 물고기 뭐 산에 돌 뭐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철저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결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불러가지고 야 방망이 딱 두드리면 넌 내 제자야, 넌 완벽해져서 완전히 바뀐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입니다. 과정적인 존재고 연결되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지만 그 성숙의 완전함은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 맹수들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봤습니까? 해외 토픽 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학기서 채워줘 이래가지고 화장 가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런 맛 배우려면 적어도 12달은 거의 지나야 되고, 제법 맑게 알아들으려면 수천 번 단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단어를 익혀가고, 그래서 맑게 조금 알아듣고, 이게 좀 지은 사람 구실하려면 남자는 군대는 갔다 오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엄마 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과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마태복음 4장 1절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밤에 출애굽기를 통한 시험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된 배경 잘 알지요. 이 일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 가서 종살이 됐다 430년,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간까지 딱 정해줍니다. 언젠가 되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객이 되고 400년간 그들에게 고통받을 거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 때 수백 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팔려가고 버려지고 갇히고 던져지고 오해받고 우겨쌈 당하고, 이게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만국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십니다. 바로 왕은 요셉과 가족들에게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선물로 주지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면서 요셉과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지요. 그리고 430년에 노예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시간 400년은 지났는데도, 이들이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인간만큼 현실에 빠르게 안주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가치, 바벨론적인 가치, 하나님 없는 그들의 어떤 그 문화에 동화되는데 한 세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우상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구원했는지, 광야 40년간 어떻게 돌고 돌았는지, 그 과정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어떻게 인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홍해 건넜고 요단 건너서 31의 거인 부족들을 몰아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참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받은 상처 돌에 새겨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아. 받은 은혜 물에 새겨서 금세 떠내려가고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는 상처 쉽게 잊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두고두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집트의 자존심 나일강을 치지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야말로 신성한 우상이었고 신이었어요. 풍요 다산의 우상 나일강 하나님이 칩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동일해요. 근데 마귀가 좀 멍청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흥정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막 치니까 두 손 번쩍 들고는 하는 말이, 예 그래 알았다,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라. 그러나 어디서 하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25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 애굽의 고센 땅이죠. 여기서 예배해 그 말입니다.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 예배하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떤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지어놓고 여기 와서 예배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막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쳐서 3일 만에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무 데서나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예배하든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땅에서 예배했다면 그 예배가 오래 갈까요?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가치관, 하나님 없는 다신 우상들 바글바글한 그들이 했던 그 가치관에 그들의 예배가 금세 희석되고 처음에는 그래 쫙막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땅에 있으면요, 그 땅의 문화 속에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흐려진다는 걸 바로가 마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 땅 너 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예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주차도 없고 환경도 별로인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뭔가? 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유혹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다. 그러니까 그래, 떠나라. 내가 너 보내줄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기서 더 유혹받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배는 해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뭐 철야 가서 오늘 이 밤에 이 추운데 와가지고 뭐 부러지고 죄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굉장히 미련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바로는 알았어요. 그들이 지금 은혜 받고 야단하고 뭐 막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는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앞에까지만 살짝 나갔다가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먹을 것 떨어지니까 그들이 애굽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죄하고 막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주여 찾는 우리의 이 주를 향한 목마름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이겨내지 못하면 쉽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서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믿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가더라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가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깊은 거예요. 대충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야, 다른 데는 가도 니들이 쉽게 돌아오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면 쉽게 못 돌아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다. 예. 다른 교회는 가다가 마귀가 손짓 한번 타가면 반드시 돌아오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가버리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큼은 절대로 가지 마라. 다른 데 가면 나도 따라갈게. 하도 이 말 많이 들어가지고.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바로가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다오 이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말고 요 교회 가면 나도 따라갈게. 이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말일까요? 안 나온다는 말일까요?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권능 보고 애굽의 술사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럼 애굽의 무당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동의와 삶에서 묻어나는 신앙 고백은 다른 거예요. 이집트는 종교 다원주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들도 신이고 모든 건 신이고 모든 신이 구원 준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갑자기 믿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바로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기가 막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가라. 내가 네 따라서 그 교회 갈게. 그 사람 교회 나오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한 가지를 말씀해요.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바로가 물어요. 10장 8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이르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우리가 남녀노소 양소 데리고 다 갈 거다. 11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들이 그들의 바로 앞에서 쫓겨나지요. 이게 바로의 타협점, 마귀의 타협, 끊임없는 한 곱이 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으로 그래 하나님이 막 치니까 그들이 그래 가 예배 드려. 근데 멀리 가지 마. 이 땅에서 예배 너무 멀리 가지 마. 다 애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남자들만 가. 그래 다 가라. 근데 제사는 놔두고 소와 양은 놔두고 니들만 갔다 와라. 바로는요, 이 모세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의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인생 있고 사상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애들의 생각도 존중해주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하는 적 없습니다. 좋은 건 억지로라도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고 진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아마 이번 주일 또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소유물로 흥정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뭐 있니?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모세의 반응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는 자신의 전부만 아니라 바로 왕이 세상의 통치자지만 세상의 제물로도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막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내 군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들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끈끈하게 붙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떠날 건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건 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이제 목장 공동체 새로 우리가 편성해 놓고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요 이 목장 공동체와의 연결이 너무 중요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철야 때는 이 목장 공동체와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빌레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가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목장과 연결되고 가족들과 연결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연결의 시즌입니다.
연결해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상징인 거죠. 베델,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인 거죠.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연결되고 목장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하나님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지난주 제가 목장하는 거 보니까 너무 주님의 기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구석구석에서 처음 만나는 목원들인데도 서로 삶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웃고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옮긴 게 아니고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내년 2년 동안 리커넥트, 다시 연결해라, 우물을 통해서 아비세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연결되고 서로 끈끈하게 하나가 됐던 것처럼 주님, 예수의 생명 이 우물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에베소 1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했던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즌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온갖 이런 것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연결을 끊기 전에 공동체와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공동체와 끊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있는 걸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주님, 다시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연결의 열심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가 연결의 고리가 됐던 것처럼 주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연결의 고리가 됐던 것처럼 베델의 연장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고리가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연결을 이루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연결의 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고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과 이 도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결되는 그 연결의 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뜨끈하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라도 교회와의 연결을 끊고 누구라도 공동체와의 연결을 끊는 건 원수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세벨의 영들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이 분리의 영은요, 부부 사이 쪼개고 부모와 자녀 사이 나누고 이 분리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요 신기하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연결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 안에서 마디가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고
주님 하나가 되어갔던 것처럼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연결의 영, 성령의 영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가정마다 연결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연결되고 주여 이 도시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세벨의 영들, 나누고 이간시키는 영들 하나님 이 밤에 몰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